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되어질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언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산천초목에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 계속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고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온갖 고난과 비반과 모욕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서 죽기까지 하시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시간까지 말씀하셔서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날짜까지 맞추어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정확하게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돌무덤을 맞고 인봉을 하고 경비병을 데려다가 난리법석을 떠들어도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모든 과학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능가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익젝트리 명확하게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죽은 곳입니다. 그 무덤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어떻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의 확증, 말씀의 확인, 말씀 그대로 와서 봐.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의아해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말씀 더 이상 의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치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약속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가 복주며 번성케가 번성케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대로 우리 지금 어떤 고난이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장차 앞으로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바로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확실합니다. 와서 봐라. 정확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안양제일교회 있을 때에 사마리아 선교회 회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니 필리핀 성지 순례갑니다. 비행기 티켓팅 다 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이제 필리핀 가서 우리 목사님들 한 20-30명 가고 성도들 한 30-40명 가서 거의 한 5-60명 정도가 우리가 연합 집회하면서 제가
회장으로 가서 거기 필리핀에 한 3, 4천 명, 5천 명 모여서 연합 대성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 예배를 마치려고 드려야 되는데 그날 아침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러니 오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인데 제가 못 가고 그만두고 그냥 저희들 딴 사람 가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회장으로서의 그런 모든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할 수 없고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곳 동탄으로 교회를 옮겼죠. 와서 우리 사마리아 선교에 다시 필리핀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 오늘이라도 갑시다. 그래 가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장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그러면 이번은 회장이 아니고 주 강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 여기 와서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가냐. 그런데 우리 조영신 권사님이 목사님 가십시오. 선교비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또 정영덕 권사님이 그 당시 목사님 가십시오. 선교비 얼마 되지만 조금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갔어요. 어려운 중에. 그런데 제가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아,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는 저 사람 고쳐주시면 이 많은 자에게 실제 눈에 보이고 확증하면서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앞으로 나가겠어요. 그래 앞에 그 강대에 나오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려요. 저를 걷지 못하니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아파서 걷지 못합니다. 쩔뚝거립니다. 지팡이로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눈을 뜨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지팡이 없이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달라고 뺏으니까 안 놓으려고 그래요. 주십시오. 지팡이 뺏어서 다른 사람에 주고, 제가 불안하니까 손을 잡고 따라합시다. 바로 움직입니다. 하나 둘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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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뛰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마음껏 뛰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끝나고 나니까 우리 후배 목사가 나한테,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와서 봐라.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가 다시 그때가 온다?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와서 봐라. 오늘 말씀에도 와서 봐라. 여기 무덤을 너희들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이 이 빈 무덤 봤습니다. 놀랍습니다.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사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부활을 보았다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본문 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래, 너희가 빨리, 너희가 불안 예수를 봤지? 두 눈으로 확인했지? 그때 뭐냐? 빨리 가라.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 갈릴리 거기에서 너희가 배울 수 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빈 무덤을 보았습니까? 빈 무덤을 알고 계시냐고요? 예수의 벌하심을 알고 있냐고요? 예수가 죽은 가운데서 벌하셔서 빈 무덤의 사실, 벌한 사실을 믿고 계시냐고요? 정말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고 알고 확인하고 확정하고 우리가 예수 벌을 안다면, 그렇다면, 예수 벌의 신앙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빨리 가라.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 무덤에 있지 말고, 그 무덤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라. 빨리 밥을 먹어라. 맞아요. 빨리 공부하라. 맞아요. 빨리 돈을 벌어라. 맞아요. 빨리 출근하라. 맞아요. 빨리 한국 문화입니다. 그런데 빨리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이 뭐냐? 빨리 가라. 다시 말해, 빨리 무덤을 떠나라. 죽은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아직도 냄새나고 더러운 죽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 앞에 죽음은 떠났습니다. 사망은 떠났습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잠자는 겁니다. 예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음은 떠났습니다. 사망은 떠났습니다. 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무덤을 떠나라. 냄새나고 더럽고 어둡고 캄캄하고 지쳐있는 모든 어둠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무덤이 좋다고 거기 있을 겁니까? 아직도 예수 벌을 믿지 못하고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염려, 걱정, 고난, 근심 가운데 살 겁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서? 사망, 고통,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거기서 살려주셨다고요. 우리를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매여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난에 매여 있고, 돈에, 물질에 매여 있고, 명예와 권력에 매여 있고, 직장과 사업에 매여 있고, 우리 앞길 진로, 결혼 문제, 모든 문제에 매여 있고, 온갖 더러움에, 가난에, 즐거에, 악법에,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이런 모든 어둠의 무덤에서 빨리 떠날지어다. 더 이상 이런 더러움의 무덤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왜? 예수 부활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서둘러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무덤의 더러움의 늪에서, 그 사망의 늪에서 다 빠져나올지어다. 모든 그런 무덤의 어둠에서, 불안 초대에서 빠져나오고 빨리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벌의 능력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나가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서 이제는 자신 있게 십자가 군병들아 외치며 자신 있게 힘 있게 용감하게 부활의 외침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 지혜 일어나세요. 기들고 앞서 나가 힘이 싸우라. 주께서 우리 주님이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다고요. 자신 있게 나가세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매여 있는 곳이 무엇인가? 매여 있는 곳, 사망의 무덤에 더럽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매여 있는 곳.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살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고. 근데 사탄 마귀는 깨지 못하게 하고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무덤에도 불을 붙잡아서 우리를 죽이러 가요. 거기에 미혹되어서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매 있는 모든 걸 풀어 자신 있게 담대게 십자가 군병의 용서를 가지고 집에 나올 때에 보내 주님과 함께 해결되고 치료되고 열리고 풀리는 응답의 기적의 역사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빨리 가라. 두 번째 뭐냐? 너희가 어떻게 빨리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어디에게로 가라? 누구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크게 누구에게로 가라? 예, 제자들의 7절 다시 봐야 되겠네요. 안 되겠어. 7절 다시 봐.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빨리 가서 누구?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가야 돼요.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지금 뭐야? 몰라요? 이런 바보처럼. 제자들에게 가라. 여러분, 부활을 알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알려라. 왜입니까? 역시 뭐니 뭐래도 제자들의 사명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뭐래도 교회의 사명이 크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예수 부활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빈무덤 고난 보고 도망갔어요? 아니, 알아야 돼요. 지금 제자들 어떠한 상태였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기 전에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다. 다시 벌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32절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닙니다.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하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 그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를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배반하거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제자도 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너희 말을 어떻게 믿니? 네가 죽을지언정 그럴 수가 없다고? 안 그런다고? 야, 어떻게? 아니, 그게 제자야? 제자라면 내가 어떠한 손해가 봐도 나에게 어떠한 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될 거 아니냐고요. 140년 전에 언더드 아펜셀러가 순교하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의 축복의 인민족이 되었는데, 오늘날 현대의 제자들, 현대의 믿음의 용사들 조금만 손에 거면 다 도망가 버리네.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문제가 있으면은 그만두려고 하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에 조금 손에 거면 다 도망가 버리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러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마리아 우리가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더라. 빈 무덤이야 라고 얘기한 그것도 도저히 듣고도 믿지 아니에요. 그 말 들으면 내가 잠시 그래도 정말 살아났을까 하는 의심했지만,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직접 봤다. 빈 무덤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듣고도 그래? 정말 나의 믿음은 용서가 없어서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에요. 이게요. 16장 핀 김에 16장 13절 잠깐 보세요. 13절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에요. 남은 제자들에게도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요 이 모양. 지금 막달라 마리아 가서 보고 얘기했지만 역시 믿지 않아요. 넘어가서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 안식 후 첫날 이날 원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날이잖아요. 예? 부활이라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부활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가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이런 말씀을 정확히 안 믿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은 그러지도 못해요.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예, 돌이 옮겨진 거야. 그럼 야 그거 보고 야 진짜 말씀대로네 해야 될 거냐고요.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가니까 안 보이는 거야. 진짜 말씀대로 되었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를 보고 근심해야 돼요? 어메이징. 야 말씀 그대로 돌이 굴러지고 시체가 없고 예수님이 없고, 야 이거 진짜 말씀 그대로다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무슨 근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그대로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잖아요. 왜 당신 생각에, 왜 네 경험으로 네 얄팍한 그 지식을 가지고 왜 따져? 하나님 말씀은 능가되니까요.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어떻게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 자꾸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 있을 때 어떻게 얘기했니? 다시 죽으면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얘기했어. 고난을 받지만,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만 그것이 끝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70, 80평년 살아 끝,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리의 최종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최종은 리저렉션, 바로 솔베이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다 장례식 치르고 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래서 말로만 천국 갔다고 얘기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한 논란이어서 너희가 너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지만 고난 당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최종은 바로 구원입니다. 부활이라고요. 메버리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얘기했지만 우리는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자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래요. 죄인의 손에 넘겨지지만 십자가 못 박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 예수의 말씀 어떻게 기억하고, 이 주님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죠.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가지고 11사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11사도 제대로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예, 알리니라.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아니 이 말씀 그대로 되었잖아요. 조금 더 의심할 게 없어요.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하고 알립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라는 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진실로 들려야지. 그 믿지 아니해? 그럼 뭐냐고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뭐냐고요? 아 그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기억나야 될 거 아니냐고.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가지고 야 말씀 그대로 보라셨구나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허탄한 듯이 들리고 믿지 아니하고.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지만 그래도 베드로 좀 나. 에? 그래도 역시 베드로는 좀 나. 그 베드로가 오 그래? 그 일어나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어. 에? 진짜인 가고 갔더니 세마포만 보이는 거야. 야, 그러고 없어. 그러면 베드로가 야 주님 부활하셨군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군요. 하고 앞장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의 베드로까지도 가서 세마포만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다시 집으로 들어와. 뭐 하겠다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 내가 잠시 금식 기도할게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이거 생각하는 거야. 무슨 빨리 무덤을 떠나라 그랬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랬어. 근데 이 베드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게요 깝깝한 얘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와 같이 제자들은요 믿지 아니하고 허탄한 말로 여기고 더 나가서 별 감흥도 없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거 보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요. 어이가 없지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예수를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어. 그냥 그러면서 안 돼. 그런가 보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 보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를 보고 주님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네,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무엇을? 믿음 없는 것과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요. 너 부활의 믿음이 있냐? 당신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어? 다시 우리가 사는 걸 믿어? 그렇다면 죽음이 그렇게 슬프고 꽁꽁 묶어가지고 죄수의 모습으로 세마포가 아닌 죄인이 입는 죄수의 수의를 입혀서 보낼 거야? 정말 당신 부활의 믿음이 있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은 있는데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십자가의 믿음인데 부활의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와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지금 어려움은 능히 해결하고 극복해서 놀란 간증이 되고 우리가 실망사절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 바라보고 좌절하고 도망갔지만 우리는 지금의 고난 바라보고 지금의 억울함 바라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더 자신 있게 소망 끝에 날아가는 이러한 부활의 현대적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믿음은 현재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이 있다고 늘 얘기해요. 우리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래적 부활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현재적 부활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졸업받고 목회 현장 나가면 우리가 목회할 때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지만 목회 현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여러분이 먼저 철저하게 현재적 부활의 신앙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같이 무너지고 같이 힘들고 피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현재적 부활, 현재 어렵지요. 현재 힘들지요. 현재 고난이 오지요. 현재 억울한 것이 오지요. 현재 배고픈 곳이 있지요. 현재 이것저것 꼬이는 것이 많지요. 그것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예배드리기 싫어. 교회도 싫고 기도도 뭐냐고요. 십자가의 고난 그 위에 반드시 무엇다고요?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 위에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못 이길 게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죄를 이기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질병도 이기며 가난도 이기며 온갖 모든 걸 다 이기는 완벽한 승리자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너희가 믿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했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서 너희 믿음 없는 것과 더 나아가서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 예? 완악해가지고요 이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헛소리해.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셨어요. 우리 선하신 주님이 꾸짖었다고요. 저도 착한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저도 어떨 때는 화가 나서 꾸짖고 싶을 때가 많아. 응? 우리 주님도 꾸짖었어. 무엇?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걸 꾸짖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못되는 건 저는 뭐 괜찮아요. 근데 믿음 없는 고백, 믿음 없는 생각할 때 나는 꾸짖고 싶어요. 정말이지.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은 그 완악한 마음 부활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도 살려주시고 용서했다고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해서 이제 십자가 길을 가려고 들어갔는데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거기서 비둘기 팔고 있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비둘기 팔면서 딴짓거리 하고 있어.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고 우리 주님이 꾸짖었어. 이해가 돼요? 우리 주님은요 이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더 나가서 몇 절입니까?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복음이요. 우리 주님은 꾸짖고 온 천하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뭐냐?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영화로 만들어서 두 회번 만들어서 어떻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회번 영화가 세계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하려면 선교사 보내야 되고 돈을 보내야 되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보내가지고 10년, 20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 언어로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제대로 된 선교사 한 명 보내기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명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보태가지고 그 선교사가 300만 원, 500만 원 되니까 자기 생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혼자 독단적으로 보내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선교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보내면 그 나라 그 지역밖에 없어. 근데 이 영화는 전 세계 구석구석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저 아프리카 우간다 들어가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들어가고 몽골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냐고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온천한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이제 우리 주님 꾸짖고 이걸 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시간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 제자들 나 같으면 에이 그만둬라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제자들 가라 했어요. 보세요. 말씀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제자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배반한 베드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의 아들 헌수야,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 윤준함, 김영혁, 하나님의 자녀 황기석, 한동우,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찾으셨고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 네가 정말 사랑하니?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나를 사랑하니?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 사랑하는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 내가 세상에 매여서 아직도 무덤에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더러운 냄새나는 그곳에서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무덤을 떠나지 못한 이 더러운 못된 모습,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고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향락쾌락, 그것은 즐기면서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무슨 시간이 아까우며 무슨 물질이 아까우며 나의 재능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모른다 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빨리 가서 무덤을 떠나서 여기 있지 말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제자들은 거부하며 듣지 못하며 헛소리하며 배반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시간도 나에게 위로하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배반하고 떠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어디로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이 이 베드로 만났습니다. 어디에 가야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빼앗긴 우리의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무덤을 떠나서 이 무덤에 더는 곳을 떠나서 이제 생명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디입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다시 본문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갈릴리로 가라. 왜? 거기 가서 나를 배울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왜 가라 그랬습니까? 거기 가야 만날 수 있어요. 누굴 만나요? 무덤을 만나는 게 아니야. 누구를 만나요? 배반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야. 누구를 만나요? 의심 많은 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갈릴리로 간다 그랬어요. 왜 그 많은 것 중에 갈릴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신다 그랬을까? 왜?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야?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제주도로 가라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갈릴리로 가라. 왜? 거기서 만날 수 있다. 다시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갈릴리 하필이면 거기서 우리 주님 만나 우리가 했을까? 제주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던 대로 하되는데 왜 갈릴리로 갈 거였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7절 다시 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뵌다.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 갈릴리에 가야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활의 주님을. 왜? 갈릴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까? 갈릴리가 뭔데? 갈릴리 어디예요? 처음에 내가 제자가 될 때에 부르셨던 장소에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장소라고요. 첫 번째 주님과 나와의 만남, 그래서 우리와의 약속 바로 갈릴리인데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 얘기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 보세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다니시면서 형제 베드로, 시몬, 안드레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어부들이 그 어부들을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갈릴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은 어부가 되리라.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그들이 뭡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곳이 바로 갈릴리.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너희가 영광주가 나타난 거 이제 나를 따르라는 얘기.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 다른 제자들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그의 아버지 세베대 함께 있는 그들 그물 깁는 거 보고 다음부터 나를 따르라. 모든 다 부르는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그들이 어떻게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아니, 배를 버리고 자기의 생업인데, 여러분 생업 버리고 주님 따르잖아요. 오늘 생업 잠깐 멈추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저도 나의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그 온갖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르고,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갈릴리. 23절 22절까지. 그래서 뭡니까? 예수를 따른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했던 그 장소가 갈릴리인데,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외면하고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서 이제 남은 사명 뭐에 돼?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갈릴리에서 내가 부활의 주야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너희가 남은 생이 뭡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첫 번째 따랐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완벽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갔던 그 장소로 가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라.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처음 첫사랑 기억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따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셔.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다. 갈릴리의 바다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따른 거예요. 이젠 너희가 이 갈릴리에 다시 가서 나를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이제 뭡니까? 나를 따르라. 저는 어떻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따라서 부활의 사명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첫사랑, 첫신앙, 첫 만남 갈릴리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처음에 그 감격을 회복해서 처음에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지금 이렇게 바쁘게 지나면서 내가 1884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쓰러지기까지 있건 없건 열정을 다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따라야 되겠다. 일주일 내내 잠 못 자고 하다가 금요 철야 마치면 새벽 5시, 7시에 끝나고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잡니다.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굶고 눈 뜨면 저녁 7, 8시가 돼요. 일주일 동안 밀리고 계속 토요일 날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다시 주일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내려와서 주일을 맞이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금요일마다 산기도로 들기도로 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 아시죠?
교회 건축하면서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비 맞아가면서 광야에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 지금은 너무 편안하죠. 지금은 너무너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1880원 이 땅에 오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았는데 건방지게 배부름에 편안함에 그곳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은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입니다.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라.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무덤에서 빨리 떠나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라. 무엇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소리 여기지 마십시오. 영원히 기억할 말. 아내가 남편의 삶에 나에게 상처 준 그러한 말이 기억에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부활의 말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죽음으로 영광이,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이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따라야 될 것이 많습니다. 쫓아갈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이생의 안목의 자랑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에 십계명의 말씀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 생명의 주님을 따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여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 다하도록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만을 따르며 끝까지 따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내 모든 것 주님만을 살아가며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이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 전에는 내가 세상을 더 기뻐했지만 아버지여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했지만 이제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게 없어. 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요, 더욱 사랑, 더욱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가 주님 앞에 빌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주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없소서. 끝까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게 없소서.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반한 베드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베드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 나를 따르라.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덤 속에서 헤매는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진정 소원,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게 하사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사망자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사 무덤이 아닌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전개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매여있는 더러움과 가난과 즐거움과 답답함과 원망과 의심과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에서 제거될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내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했노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승리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 즐거, 염려, 답답함, 불안, 초조 다 떠나가. 이 더러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아버지 멋진 우리의 삶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무를 입을지어다. 치료함 받았음을, 부활의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